말과 삶과 자유. 4. 황순원. 세네카가 자살은 인간의 특권이라는 말을 했다. 사실 인간 외에 모든 동물이 자살을 못하고 신도 자살을 못한다. 자살이 인간의 특권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런데다 세네카는 네로 폭군의 스승이었으나 후에 모반의 혐의를 받아 네로의 명으로 자살을 했다. 당시의 관습대로 팔의 정맥을 끊고 죽었는데 숨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어 그는 자살이 인간의 특권이라는 말을 한 사람답게 제자들에게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구술하여 필기시키면서 죽어갔다. 한데 자살이 인간의 특권이라면 그 특권도 특권인 이상 이 세상 다른 모든 특권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해밍웨이가 엽총 자살을 했을 때 그것이 틀림없는 자살임이 명백한데도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엽총을 손질하다가 실수한 오발에 인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라 자기네 유수한 작가를 자살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리라. 이해는 가나 자살이 인간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나는 미국의 자살을 부정하려는 이러한 획일적 처사에는 수긍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자살은 인간의 자기의지 표시의 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자살은 인간의 특권으로서도 아니고 인간의 자기의지 표시로서도 아니고 다만 자살 그 자체를 즐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겁난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발휘하게 마련이므로 불안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불안은 곧 인간이 인간답게 제대로 살려는 증거의 하나이니까. 문어는 기분이 초조해지면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자기 발을 뜯어먹는단다. 그러고도 신체에 별 지장을 받지 않고 기분을 가라앉힌단다. 이 얼마나 편리한 생리 구조를 갖춘 동물이랴. 나의 고향 냄새 풍기는 말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가운데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말 몇. 아우님네 당추장 참 다회다래. 얘야 냉면엔 당춧가루를 채야지 고춧가루 치는 법이 아니야. 너 맥자구 뒷다리 구워 먹어본 적 있니? 제발 과따 티디만 말고 조용히 내 말 좀 들으러마. 엉? 고디 말고 가만 못 있간? 대놈의 뒤상태기 논에 참새 좀 쫓으라고 했더니 앉아서 졸기만 하네. 원정 가셨대더니 언제 돌아오셨을까? 형씨는 잠잘 때 갈개는 그거 하나 탈입되다. 어저께 본 그 하얀 구주 얼른 가서 사달라우요, 엉야. 김을 맬 때는 물론 별도로 돌피 사냥이라는 걸 하고 가을엔 고개 숙인 별 이삭 위로 꼬딱하니 고개를 세운 돌피 이삭들을 말끔히 뽑아내는데도 이듬해에는 또 여발한 듯이 돌피가 돋아나곤 했다. 어려서 이를 이상해하는 나에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배가 있는 한 돌피는 있게 매련이란다. 피카소는 만년에 춘화와 다름없는 것을 그렸다. 이중섭도 말년에 그런 걸 남겼다. 이는 그들의 남달리 성 그 자체에 집착했다는 이보다 인체의 자세 중에서 결국은 교합의 자세가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조차 있다는 걸 엿보일 예일 거다. 어떤 특정의 사상이나 문제의 소설하는 범용한 소설가가 범용한 비평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제나 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일본의 비평가
고바야시 시데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논하는 가운데 한 말이다. 물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이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밝히면서 한 예수의 자유정신과 이를 부정하는 대신문간인 추기경과의 이야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 속 대신문간에 나온다. 이반이 자기가 구상한 서사시라고 하면서 동생 알료사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돼 있다. 서사시 대신문간이 펼쳐지는 시기는 16세기이고 무대는 스페인의 세빌리아. 대신문간의 지휘 아래 종교재판을 거쳐 100명 가까운 이교도들이 화형에 처해진 바로 그 이튿날 예수는 1500년 전 3년간 지상에서의 공생애 때 모습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슬며시 나타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예수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모두 그의 뒤를 따른다. 이에 대신문간인 추기경이 예수를 잡아 옥에 가둔다. 이때 대신문간의 나이가 90세 다 된 노인이었지만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하고 여인 얼굴에 움푹 꺼져 들어간 두 눈에서는 아직도 불꽃과 같은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당신이 예수요? 정말 예수냔 말이오? 대신문간은 예수에게 물었으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대답은 필요 없소. 잠자코 있소. 하기는 대답할 말도 없을 테지.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소. 게다가 당신은 옛날 자신이 말한 것에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여 말할 권리가 없단 말이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요? 당신이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요. 내일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나 있소? 당신이 진짜 예수건 가짜이건 간에 나는 내일이면 당신을 재판을 해보아요. 가장 악질적인 이교도로서 화형에 처해버릴 거요.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민중이 내일이면 내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 따라 앞을 다투어 달려나와 당신이 태울 장작더미에 불을 지를 거요. 당신은 그걸 알고 있소? 하긴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거요. 예수는 시종말이 없은 채 대신문간이 예수에게 묻고는 곧 자기가 대신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대신문간의 예수에 대한 힐문은 주로 광야에서 예수가 악마의 3가지 시험을 받고 거기에 응대한 데에 집중돼 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라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그때 예수의
취한 태도가 그리스도교의 정수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 대신문관이 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단 3가지의 시험 속에 인간의 전 미래사가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예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상에 있어서의 해결될 수 없는 인간성의 모든 모순을 집약한 3가지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신문가는 말한다. 그리고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 3가지 시험 중 무엇 하나 가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정확히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모두 적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었다고 대신문가는 해석하면서도 지상의 빵에만 국한시켜서 예수를 몰아세운다. 다름 아는 급방의 이름으로 이 지상의 악마는 당신에게 방귀를 들고 당신에게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을 닮은 자야말로 하늘에서 불을 훔쳐다가 우리에게 준 자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악마의 뒤를 따라가리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소?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나서 착한 행위를 요구하라고 쓴 깃발을 지켜들고 사람들은 당신에게 육박할 것이며 그 깃발에 의해 당신은 교는 파괴되어 버릴 거란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서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이 다시금 그 무시무시한 바벨탑이 세워질 거요. 물론 옛날과 마찬가지로 이 탑도 완성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새로운 탑의 건설을 사전에 미리 막음으로써 사람들의 고통을 1000년은 줄였을 거요. 왜냐하면 그들은 1000년 동안 그 탑을 세우느라 고생을 겪은 뒤에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요. 그들이 자유로운 동안은 어떠한 과학도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없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자기의 자유를 우리의 발밑에 갖다 바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게 될 거요. 즉 자유와 지상의 빵과는 어떠한 인간에게도 양립할 수 없다는 걸 그들 자신이 깨닫게 될 거란 말이요. 악마의 2번째 시험 역시 예수가 기적에 의해 인간을 노예로 삼기를 바라지 않고 기적에 의하지 않은 자유로운 신앙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대신문가는 해석하면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했어야 한다고 예수에게 따진다. 기적을 부정할 때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걸 당신은 몰랐었소? 그건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기적을 바라기 때문이요. 인간이란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소. 그래, 그들이 제멋대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가서는 기도사의 기적이나 무당의 요술까지도 믿게 되는 거요. 당신은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했었소. 그들은 애초에 반역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예임에 틀림없소. 인간이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하고 훨씬 비열하단 말이요.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그처럼 고난을 겪고 난 뒤에도 역시 인간의 운명은 욕골이요. 당신의 위대한 예언자는 그 환상과 비유로 이루어진 예언 가운데 최후의 심판인 만인 부활의 첫날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자기를 보았는데 그 수가 각각 종족마다 각각 12,000명이었다고 말했소. 그런데 그들의 수가 그쯤밖에 안 된다면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이라고나 해야 될 거요. 그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십 년 동안은 메뚜기와 풀뿌리만으로 연명하면서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황야에서 견뎌왔소. 따라서 당신은 물론 이들 자유의 아들
자유로운 사랑의 아들, 당신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원하여 거룩한 희생을 한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지목할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의 신과 마찬가지의 인간들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할 거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요? 위대한 인간들이 해낸 것을 그 밖에 약한 인간들이 참고 견디지 못했다 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책망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그토록 힘든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책망할 수는 없지 않느냔 말이요. 설마 당신은 단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왕림한 건 아닐 테지?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하면 그것은 신비여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그것이 참으로 신비라면 우리도 신비를 전도하여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유스러운 판단이니 사랑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할 신비다 하고 설교할 권리가 있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소. 우리는 당신의 위협을 바로잡아 그것을 기적과 신비와 교권 위에 세워놓았소. 우리가 그처럼 겸허하게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연약한 본성을 용납하여 우리의 허락을 얻으면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건 무슨 인류를 사랑한 복이 안 된단 말이오.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러 지금 나타난 거요? 무슨 까닭에 당신은 그 부드러운 눈으로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할 듯이 내 얼굴을 잠자코 바라보고 있는 거요? 성을 내고 싶거든 어서 내보시구려. 나는 당신의 사랑 따위는 원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니고 그 악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비밀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버리고 그와 한패가 되어왔소. 벌써 8세기 전부터의 일이요. 옛날에 당신이 분연히 거절했던 것, 그가 이 지상의 왕국을 손가락질하며 당신에게 권했던 그 세 번째 선물을 8세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서 받았던 거요. 우리는 그의 손에서 로마의 시저의 검을 받아 쥐고 우리만의 지상의 유일무이한 왕자라고 선언했소. 그런데 당신은 그때 이미 시저의 검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어째서 그 마지막 선물을 마다했소? 그때 그 위대한 악마의 세 번째 권고를 받아들였던들 당신은 지상의 인류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시저의 검을 손에 넣었소. 우리의 왕국은 결국 건설되고 말 것이요. 다시금 거듭말하지만 내일이면 당신은 내가 조금 손을 들어 보이는 걸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와 당신을 불태워 장작 더미에 시뻘건 숯덩어리를 던져놓는 유순한 양떼를 보게 될 거요. 우리를 방해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불태워 죽여야겠소. 우리가 마땅히 화양에 처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밖에 없소. 나는 내일 당신을 불태워 죽이고야 말 것이오.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소. 대신문가는 말을 마치고 제수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아무리 무섭고 혹독한 말이라도 좋으니 이제는 제수가 뭐든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제수는 갑자기 소리도 없이 노인에게로 다가와 90살이라 먹어 핏기조차 없는 그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다. 노인은 부르르 몸을 떨고 입술 언저리에 피끗하고 격렬히 이는 듯했다. 노인이 옥문 쪽으로 가 문을 열고는 그만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오지 말란 말이오.
풀려난 죄수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이반의 서사시 대신문가는 이걸로 끝이다. 나는 카라마조프 형제를 10대 후반에 처음 읽고 중간에 다시 읽고 이번에 다시 또 읽었는데 이 소설 속의 대신문간이 역시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다.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죄수는 언제 어디에 또 나타날지는 모르지 않는가. 지난날 3년간 지상에서의 공성의 때 모습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슬며시, 아니 지금 막 세계 어느 곳,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예수는 누군가의 힐문을 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를 택하느냐 대신문간을 택하느냐 하는 영원한 딜레마에 서게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처럼 도스토옙스키가 설치해 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란 힘들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아주 효과적인 기법을 하나 쓰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싶다. 이반으로 하여금 자기의 서사시를 이야기하기 전 알료사에게 우스꽝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너한테는 꼭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게 하고 다 듣고 난 알로샤로 하여금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하고 외치며 얼굴까지 사뭇 붉히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그 환상적 이야기의 리얼리티를 독자의 심중에 은근히 심어주고 있다는 비법에 도스토옙스키는 한 서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서록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진리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또한 서한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이다. 이 말들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리스도라는 인간상에게 붙들려 함께 고뇌한 흔적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별 괴로움이 없는 사람과 괴로움을 참고 있는 사람과를 좀처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개 가슴으로 사물을 생각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러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나쁘다고 하는 것과 맞먹는다. 무엇을 의심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역시 회의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 그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다.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면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 생기길 잘못생겨서 그런지 모른다. 이번 오래간만에 낸 책을 출판사로부터 받아 뒷표지에 들어있는 내 사진을 보고 우선 깜짝 놀랐다. 꽃을 만지고 있는 사진이었다.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찍힌 것일까? 와이셔츠 바람인데다 주위 분위기로 보아 집들 어디인 듯 싶고 사진 속의 내 나이가 한 20년쯤 젊어 보이는데 대체 어떻게 되어 누가 찍었을까?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어떤 경로로 이 사진을 입수했을까? 간혹 신문에 나는 내 사진을 보고 언제 이런 자세의 사진이 찍혔을까 하고 혼자 언짢은 기분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스냅일 경우여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 꽃을 어루만지고 있는 포즈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떤 사진사의 주문에 의해서인지 내 자의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사내가 꽃을 어루만지고 있다니. 그러나 분명 그것이 내 사진이면 틀림없고 애당초 사진기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이래저래 앞으로 사진에 대한 나의 기피증은 더 심해질 것 같다. 가나다라로 된 패러디.
가라말을 타고 저기 산모롱이 돌아가는 흰옷의 사나이. 나루터에는 아직도 빈 배만 메어져 있고 다이빙하고 싶어라. 라파엘로의 색깔 4월의 하늘로 마냥 고개를 적시고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자. 바다제비는 그 갸냘픈 날개로 바다 위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사티로스와 함께 술 마시는 걸 나는 단호히 거부한다. 아, 여기는 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 자난초일랑 자생 그대로 내버려 두자꾸나. 차라리 너의 납누를 나의 납누로 삼으마. 카멜레온의 변신은 눈부셔. 타락한 자가 겁없이 거리 한복판을 활개치며 지나간다. 파먹고 남긴 것은 까마귀 떼에게나 던져 주어라. 하늘이 노푸른 어느 늦가을날 오후 4시. 이 때문에 들른 한 치과에서다. 애 하나가 아프다고 소리를 몇 번 지르더니 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엄마와 함께 진료실을 나왔다. 대6살 난 사내애였다. 젊은 애 엄마는 다짜고짜 애를 끌고 현관 쪽으로 가 거기 벽에 걸려있는 기다란 플라스틱 구두주걱을 벗겨 들고는 복도로 나갔다. 매를 맞는 듯 애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가 좀 뒤에 애엄마가 애와 내기실로 들어왔다. 애엄마가 애에게 이젠 아무 소리 없이 치료받는 거지? 하고 다짐하는 애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조그맣게 아파서 싫어 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매질이 시작됐다. 치료받기로 집에서 약속하고 오지 않았느냐면서 구두주걱으로 종아리와 어깨를 후려 갈긴다. 애가 비명을 지르고 치료받겠다고 하는데도 매가 멈춰지지 않는다. 대기실에 있던 우리들이 너무한다 싶어 애 엄마더러 애가 치료를 받겠다니 그만 때리라고 했으나 들은 척도 안 했다. 결국 애한테서 치료받겠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해 받아내고서야 매질을 멈췄다. 이어서 애 엄마는 애의 운 자취를 없애려는 듯 애더러 웃으라고 명했다. 웃으란 말이야. 오만상이 되어 아직도 흐느낌이 남은 애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다. 못 웃어? 애엄마가 구두주걱을 높이 들었다. 어서 웃어. 크게 웃으란 말이야. 이때 나는 간호사에게 불려 진료실로 들어가 치료를 받느라고 그 다음에 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애가 웃지 않고서는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웃는 모양이 어떠했을까? 아무래도 그것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닌 가면의 웃음 같았을 것이다. 그것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우는 얼굴도 되는 그런 가면의 웃음 같았을 것이다. 그 애가 그 애 같고 그 달이 그 달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이 사는 건 인생에 달관한 사람 아니면 생활에 지쳐버린 사람일 경우일 게다. 나는 아직 후자의 경우밖에 보지 못했다. 시간 쪽에서 사람에게 길게도 해주고 짧게도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 편에서 같은 시간을 길게도 살고 짧게도 산다. 1986 12월